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서론에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목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목포를 가려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잠도 자고 책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 기쁜 마음은 잠시죠. 엉뚱한 서울에 도착하게 돼요. 내가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배를 탔는데 저기 일본 가는 배를 타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아무리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수많은 마음을 쏟아도 그 배는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히 우리 렘넌트 때부터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늘 질문을 하고 바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틀린 언약도 있어요. 틀린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더 빨리 틀린 곳으로, 틀린 방향으로 가겠죠. 거기에는 응답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전무후무한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언약이라서 그래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내 능력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교회생활, 내가 생각하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냐면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듣는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전부 하나님께서 제각각 예비하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전도의 이정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요. 아,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우리 주위의 만남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내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대표적인 게 한나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벌써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에 열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주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 기도는 틀린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이걸 봤어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렘넌트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민족이 언약을 놓쳤는데 언약 붙잡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후대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던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한나의 그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세워지는 그 여정으로 그 이정표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전, 성전의 축복.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전을 세워요.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이 신전들이 이제 수많은 종교의 모습으로 모양만 바뀌어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마음 아파하세요. 이것을 보았던 한나, 이걸 본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있던 대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의 자녀들이 타락했어요. 그거는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전이잖아요. 종교잖아요. 십자가 세워져 있지만 그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걸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렇죠? 다윗을 통해 언약궤가 담긴 성전을 세우셨어요.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자,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요,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같아 보이는데 허상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요. 의식주를 쫓아가는데 그게 사실은 허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만 바뀌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바뀐다니까요. 10년 후에 그 가치가 바뀌어요. 지금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10년 뒤에 그 가치가 바뀐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10년 전에는 20년 후에는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허상을 쫓아가요. 그런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제를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렘넌트라는 거.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예요. 실상이에요. 어떻게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 결국에는 성전을 세우세요. 실상이에요. 신전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요. 성경 속에 믿음을 붙잡았던 증인들. 어떤 것을 그들은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어요.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예배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동물의 피를 드려 예배 드렸기 때문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그것을 분노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내가 드린 예배가 더 풍성하고 훌륭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렸는데 어찌 하나님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믿음의 증인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성공을, 우리 교회가 성공하기를, 부흥하기를,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족속의 왕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지어본 적이 없는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7일 만에 무너졌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세상을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라. 왜요?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올무가 있고요. 함정들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의 현장은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현장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세요. 기억하세요. 내 현장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 우리가 어떻게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냐? 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이 단어만 오늘 기억해도 돼요. 한 주간. 하나님 내 안에.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내가 잘못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회복되도록,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생명을 얻도록, 내 안에 내 삶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첫 번째 단어가 내 안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393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내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일천망대예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해주세요. 이 현장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현장에 가서는 꼭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신전을 봐야 돼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죠? 이 싸움을 봐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믿음으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믿음의 영웅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주신 이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이 됐냐? 하나님이 칭찬하신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 망대 세우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